이사야 46장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무가치함과 헛됨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은 마르둑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 민족의 신이 바로 벨, 마르둑입니다.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신은 벨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본 20명의 신이 나오고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신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우스 신이 어느 여신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고, 또 그 신이 또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신들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도 마르둑이라고 하는 주신을 섬겼고, 마르둑의 아들인 느보라고 하는 이 신을 또 섬겼는데, 이 느보라고 하는 이 신은 지혜와 문학의 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떠받쳤던 이 신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년 새해 1월 1일이 되면 신년절 축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 벨신과 느보신을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옮깁니까?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광화문 광장으로 옮기든지, 그래서 딱 한 곳에서 그 신들을 옮겨놓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지금 바사 제국의 고레스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벨과 느보가 민족을 지키는 민족 수호신인데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서 신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바사 제국의 신과 이 바벨론의 신이 하늘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민족 신이 싸워서 승리하면 밑에 땅에서 싸우는 군대도 승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바사 제국과의 전쟁에서 바벨론 군대가 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대가 패하면 바사 제국의 군대가 마르둑 신전에 들어가서 이 마르둑 신상과 느보 신상을 다 끄집어내서 어디로? 바사 제국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전리품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세 번째 정복하고 성전을 약탈하는데, 보통은 신전에 들어오면 신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신상이든 독수리 신상이든 사자의 신상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신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언약궤는 이미 어디에다 갖다 감춰버렸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수에 보니까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서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노바다라고 하는 큰 물대야가 있고, 또 작은 물대야 물두멍이 10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노바다는 너무 크니까 망치로 두들겨 깨가지고 부셔서 가져가고,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도 줄로다가 넘어뜨려 가지고 다 두들겨 깨가지고 수레에 싣고 어디로? 바벨론 마르둑 신전 창고에 거기 갖다 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전리품. 우리 마르둑 신이, 벨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신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 신전에 있던 성물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마르둑 신전에 있던 모든 성물들을 다 꺼내주잖아요. 노바다 조각도 끊어주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도 꺼내주고 뭐 떡상도 끊어주고 촛대도 끊어주고 다 꺼내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언제 벌어졌냐 하면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주 66년 1차 유대전쟁이 벌어졌고 유대 독립운동이 벌어져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합니다. 4년에 걸친 전쟁 속에서 결국 주 70년 로마의 3개 군단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서쪽 벽 하나만 남고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보면 로마 길가에 벽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 앞에 강단에 촛대가 7개가 있었잖아요. 그 7촛대를 이렇게 병사들이 어깨에 메고 로마로 가져오는 벽화가 있어요. 그 뭐예요?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니 바벨론을 지키는 그 신들이 바사 제국의 신과 싸워서 져서 지금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지금 자기들 도망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벨신과 네보신을 지금 수레에다 싣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1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멸망은 곧 남유다 예루살렘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으라.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여. 이 말의 의미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태중에 품었다가 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했고 장년이 되고 백발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나를 누구와 비기고 누구와 짝하고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세상에 창조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세상에 바알이고 벨이고 느보고 마르둑이고 세상 어떤 신들과 비교해도 하나님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우상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돈 지갑을 열어야죠. 우상을 만들어 주는데 가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카드로 쫙 결제를 하고 100만 원짜리 만들어 주세요, 200만 원짜리 만들어 주세요, 300만 원짜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뭐 돌을 쪼아가지고 만들고 그 돌에다가 금을 입히든지, 아니면 석고 틀에다가 석고를 들이부어서 석고로 형상을 만들고 끄집어내서 금색, 은색 칠하고, 아니면 나무를 깎고 거기다가 금을 도금하든지,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부르고 기중기를 불어서 다 들어가지고 또 차에다 실어가지고 어디 뭐 장소를 알려주면 집이든 마당이든 거기다 갖다가 딱 앉혀놓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비는 거죠. 뭐 달라고, 복 달라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지갑을 열어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만들어다가 집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그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이래 보니까 부적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얼마짜리냐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100만 원 주고 저기 써다가 갖다 줬다고. 에이, 시어머니 보고 10만 원짜리 수표 10개를 붙여달라 그러지. 그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떼다가 쓰면 되지. 그래서 그 부적 제가 떼어서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아무 힘이 없어요. 우상은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도 발도 아무것도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비는 거예요. 뭐 달라고?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벨과 느보, 마르둑,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장부가 되라. 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와, 예루살렘 성전은 조그매요. 우리 예배당 반도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 실제로 크기가. 그런데 마르둑 신전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10배, 20배나 큰 거예요. 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배당은 뭐 한 1000명 모이는 예배당이니까 웬만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뭐 40명, 50명 모이든 작은 예배당에 있다가 좀 큰 예배당에 오면 와, 그럼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가 봐. 그래서 바벨론의 신을 믿는 걸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해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가나안 땅에 자리 잡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11절 말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동쪽에서 누굽니까? 바사제국 고레스 왕 고레스 군대를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눈에 보이는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잖아요. 무슨 언약입니까?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면 내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내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우상들을 때려부실까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 군대를 멸망시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제2의 출애굽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참 천여 년 동안 계산해 보면 거의 900 몇 번 공격을 당했대잖아요. 이게 좀 힘이 세가지고 가서 정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워낙 착하고 선한 민족이다 보니까 남을 공격은 못하고 맨날 두들겨 맞기만 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이 웬만한 나라 민족 같으면 이 흔적도 없이 벌써 사라졌어야 되는데 반만년의 5천년의 역사를 지켜올 수 있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도 공산당의 남침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냈던 민족의 선열들의 희생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저 미국 땅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유럽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부터 시의원, 군의원들까지 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백성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통치자들,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